무조건 나부터 생각하라. 긴 세월 가족을 위해, 타인을 위해 등불을 밝히느라 정작 자신의 심지는 까맣게 타들어간 줄도 모르고 살아오셨습니까? 따뜻한 밥 한 끼 제대로 챙겨 먹는 것조차 사치스럽게 느껴져. 식은 국에 밥을 말아 허겁지겁 삼키던 날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제 잠시 멈추어 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를 돌보지 않는 희생이 과연 진정한 자비일까요? 자신이 고갈된 채 베푸는 친절은 언젠가 원망이라는 독초를 키우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 누구도 아닌 오직 당신 자신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부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이 지혜의 숲으로 들어오십시오. 일부 남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온 삶. 삶의 긴 여정을 지나오며 당신은 늘 자신보다 타인의 편안함을 먼저 살피는 길을 택하며 걸어왔습니다. 이른 새벽 가족의 잠자리를 방해하지 않으려 까치발로 집안을 거닐며 정작 자신의 고단함은 차가운 새벽 안개 속에 묻어두지 않았습니까? 맛있는 음식이 식탁에 오르면 가장 좋은 조각은 자식과 배우자의 접시 위로 먼저 올리고 당신은 남은 부스러기나 식어버린 국물을 챙기며 배부르다 거짓 섞인 위안을 스스로에게 삼켰습니다. 남들의 무리한 부탁에는 거절 한마디 못하고 자신의 일처럼 발벗고 나서면서도 정작 당신이 아프고 힘들 때는 누구에게도 손을 내밀지 못한 채 홀로 알아눕던 밤들이 셀 수 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미덕이라 믿었고 그것이 부모의 도리이자 성숙한 인간의 마땅한 자세라고 굳게 믿으며 살아온 숭고한 세월이었습니다. 타인의 기분을 살피느라 정작 당신의 마음 속에 어떤 폭풍이 몰아치는지, 어떤 상처가 덧나고 있는지 들여다볼 한 줌의 여유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남들에게는 한없이 너그럽고 자애로운 미소를 지어 보이면서도 스스로에게는 단 한 분의 휴식조차 허락하지 않는 세상에서 가장 가혹한 감독관이 되어 살지는 않았습니까? 인생의 후반전에 접어들어 문득 뒤를 돌아보니 남은 것은 타인의 성취와 화려한 성장뿐이요. 정작 당신의 손에는 텅 빈 허공과 깊게 팬 주름, 그리고 이유를 알 수 없는 서글픈 공허함만이 머물러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자신에게 인색하고 야박해야만 했을까요? 나를 먼저 생각하는 일이 마치 큰 죄를 짓는 것처럼 느껴져 스스로를 어두운 구석으로 밀어넣고 남들이 차려놓은 잔치상을 흐뭇하게 바라보기만 했던 그 고결한 희생이 지금 당신의 영혼에 무엇을 남겼는지 냉정하게 물어보십시오. 진정으로 타인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한다는 이 평범한 진리를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망각하며 지냈습니다. 내가 마른 논바닥처럼 가물어 갈라져 있는데 어떻게 남의 논에 물을 대어 풍요를 빌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저 의무감과 책임감이라는 이름으로 억지로 쥐어짜낸 친절은 받는 이에게도 결국 무거운 부채가 될 뿐이며 당신에게는 소리 없는 독이 되어 쌓일 뿐입니다. 당신은 그동안 타인의 연극에서 주연을 빛나게 해주는 이름 없는 조연으로만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가만히 자문해 보십시오. 자신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누구의 어머니, 누구의 아버지, 혹은 직함 뒤에 숨어 당신이라는 고유한 빛을 스스로 꺼뜨리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그 긴 세월 동안 타인의 장단을 맞추느라 정작 당신의 영혼이 부르는 간절한 노래에는 단 한 번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사실이 참으로 애달픈 일입니다. 어쩌면 당신의 그 선한 마음이 오히려 당신의 생명력을 갉아먹는 칼날이 되어 스스로를 베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남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삶이 아름답다고 칭송받을 때 당신의 내면은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음을 이제는 정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존재하지 않는 희생은 결국 모래 위에 쌓은 성과 같아서 작은 파도에도 허망하게 흩어지고 마는 법입니다. 그동안 당신이 짊어지고 온 그 배려의 무게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그 끝에서 당신은 행복했는지 멈추어 서서 깊은 숨을 몰아쉬며 돌아보십시오. 이제는 그 무거운 타인의 짐을 잠시 내려놓고 오직 당신의 숨소리에만 집중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남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온 그 선한 의지가 당신의 삶을 진정으로 풍요롭게 만들었는지, 아니면 마르지 않는 갈증만을 남겼는지 고요히 성찰해 보십시오. 2부, 나를 희생한 대가. 시간의 강물이 소리 없이 흘러 당신의 살갗에 새겨진 그 깊은 고랑마다 누군가를 향한 헌신의 흔적이 고통처럼 고여 있습니다. 그토록 자신을 깎아내어 타인의 삶을 빛내주었건만 지금 당신의 손에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온 힘을 다해 타인을 부축하며 걸어왔으나 정작 당신의 무릎이 꺾였을 때 곁에서 함께 비를 맞아줄 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희생이라는 고귀한 이름 뒤에 숨겨진 가장 아픈 대가는 다름 아닌 당신 자신의 상실입니다. 남들의 비위를 맞추고 그들의 요구를 채워주느라 정작 당신이 무엇을 좋아했는지, 무엇을 할 때 진정으로 웃었는지조차 이제는 기억조차 가물거립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은 채 베푼 배려는 시간이 흐를수록 고마움이 아닌 당연한 권리로 변질되어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처음에는 감사해야 하던 이들도 당신의 희생이 반복되면 그것을 공기처럼 당연하게 여기며 조금이라도 소홀해지면 서운함을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당신의 마음속에 차오르는 그 서늘한 배신감과 허망함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버리고 남을 세웠으나 정작 그들은 당신의 내면이 얼마나 황폐해졌는지 관심조차 두지 않습니다. 몸은 이곳저곳 쑤시고 아프지 않은 곳이 없는데 마음은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밤마다 밀려오는 까닭 모를 슬픔과 억울함은 당신이 그동안 자신을 얼마나 가혹하게 방치해왔는지를 보여주는 영혼의 경고등입니다. 우리는 흔히 참고 인내하는 것이 미덕이라 배웠으나 그 인내가 당신의 생명력을 갉아먹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지혜로운 길이 아닙니다. 희생의 대가는 단순히 몸이 축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타인을 향한 원망의 씨앗을 가슴속 깊이 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나는 이만큼 해주었는데 저 사람은 왜 나에게 이렇게밖에 하지 않을까 하는 보상 심리가 고개를 들 때 당신의 순수했던 배려는 순식간에 독으로 변합니다. 그 독은 타인에게 닿기 전에 먼저 당신의 심장을 태우고 평온하던 일상을 지옥으로 몰아넣습니다. 결국 스스로를 돌보지 못한 대가는 사랑하는 이들과의 관계마저 파괴하고 많은 비극으로 이어지는 법입니다. 자신이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남에게 진정한 행복을 나누어 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마치 빈 항아리에서 물을 쏟아내려는 것과 같아 결국 항아리 바닥에는 균열만이 남게 됩니다. 인생의 긴 여정 끝에서 만나는 가장 서글픈 진실은 당신이 그토록 아꼈던 이들이 정작 당신의 아픔에는 무지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당신이 한 번도 힘들다고 아프다고 나를 좀 봐달라고 정직하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감내하며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당신을 보며 사람들은 당신이 강철처럼 단단한 줄로만 오해합니다. 그 오해의 무게가 당신을 더욱 고립시키고 외롭게 만듭니다. 남을 위해 살았던 그 찬란했던 시간들이 사실은 당신 자신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한 수단은 아니었는지 차분히 되짚어 보십시오. 나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타인의 인정을 갈구하며 희생이라는 가면을 쓰고 버텨온 것은 아닙니까?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을 세상 그 누가 진심으로 귀하게 대접해 주겠습니까? 당신이 당신 자신을 함부로 대했기에 세상도 당신을 함부로 대하게 된 것임을 이제는 뼈아프게 깨달아야 합니다. 거울 속에 비친 낯설고 초라한 한 사람을 보며 이제는 미안하다고 말해 주어야 합니다. 남을 위해 남겨두었던 그 따뜻한 시선을 이제는 당신의 야윈 어깨 위로 먼저 옮겨와야 할 때입니다.
희생이라는 무거운 외투를 벗어 던질 때 비로소 당신을 짓누르던 그 오랜 통증의 실체가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아픔을 대면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치유의 시작이며 나를 되찾는 첫걸음입니다. 3부, 나부터 생각해야 하는 이유. 많은 이들이 자신을 먼저 챙기는 행위를 이기심이라는 낡은 틀에 가두어 스스로를 검열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깊은 성찰의 눈으로 들여다보면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비의 시작임을 알게 됩니다. 산속의 깊은 샘물이 스스로 차오르지 않고서 어떻게 아래로 흘러가 목마른 짐승들의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겠습니까? 샘물이 메말라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데도 억지로 물을 짜내려 한다면 결국 진흙 탕물만 나올 뿐이며 그것은 남에게도 자신에게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당신이라는 존재는 이 세상이라는 거대한 생태계를 지탱하는 가장 소중한 뿌리입니다. 뿌리가 흙 속에서 충분한 수분과 영양을 섭취하지 못한 채 꽃과 잎을 피우는 데만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다면 그 나무는 머지않아 시들어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나무가 쓰러지면 그 그늘 아래서 쉬던 이들도 그 가지에 둥지를 틀었던 새들도 갈 곳을 잃게 됩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스스로를 먼저 돌보고 내면을 풍요롭게 채우는 일은 결코 이기적인 선택이 아니라 당신 주변의 모든 존재를 지키기 위한 가장 숭고한 책임입니다. 내가 평온해야 내 곁에 머무는 이들에게도 평온의 향기를 전할 수 있으며 내가 행복해야 비로소 타인의 불행을 어루만질 여유가 생기는 법입니다. 혹시 당신이 지금껏 베풀어온 배려가 실은 자신의 공허함을 감추기 위한 도피처는 아니었는지 조용히 자문해 보십시오. 스스로를 사랑할 줄 모르는 이가 행하는 자비는 대가를 바라는 거래로 변질되기 쉽고 상대방에게는 보이지 않는 구속이 되어 돌아오기도 합니다. 참된 지혜는 나를 온전히 대접하는 법을 아는 것에서부터 싹을 틔웁니다. 당신이 숨을 쉬고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순간의 생명력을 가장 귀하게 여기십시오. 세상의 그 어떤 보석도 당신의 마음이 느끼는 고요함보다 값진 것은 없습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길 때 비로소 타인 또한 하나의 소중한 인격체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열립니다. 자신을 학대하며 남을 위하는 삶은 결국 원망과 후회라는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게 마련입니다. 이제는 타인의 시선이라는 거울을 치우고 당신의 내면이 비추는 진실한 빛에 집중하십시오. 내가 먼저 건강하고 내가 먼저 단단해져야만 거친 풍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등대가 되어 다른 배들의 길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소모품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저마다의 빛을 발산하며 완성되어가는 귀한 존재들입니다. 자신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은 타인을 무시한다는 뜻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의 존엄성을 회복한다는 선언입니다. 나를 먼저 돌보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얻어지는 에너지는 다시 세상으로 흘러가 더 큰 사랑의 선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진정으로 남을 돕고 싶다면 당신의 잔이 넘쳐 흐를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넘쳐 흐르는 물은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주변을 적시며 생명을 살리는 힘이 됩니다. 당신이 먼저 활짝 피어난 꽃이 된다면 나비와 벌은 가르치지 않아도 절로 찾아와 그 향기에 취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나부터 생각하는 것은 삶의 질서를 바로잡는 근본이며 모든 관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이제는 남들의 요구에 응답하기 전에 당신의 심장이 무엇을 원하는지 먼저 물어보고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당신 자신을 가장 먼저 사랑하고 아끼는 일에 그 어떤 죄책감도 갖지 마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이 세상에 태어나 완수해야 할 첫 번째이자 마지막 과업입니다. 4부, 이기심과 자기돌봄의 차이. 자신을 먼저 챙기려 할 때마다 마음 한구석에서 피어오르는 그 불편한 죄책감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혹시 내가 너무 이기적인 사람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당신의 발목을 잡고
제자리에 멈춰 서게 하지는 않았습니까? 많은 이들이 이기심과 자기돌봄이라는 두 갈래 길에서 혼란을 겪으며 결국 자신을 희생하는 익숙한 길로 되돌아가곤 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이 둘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여 마음의 평온을 지켜낼 줄 압니다. 이기심이란 타인의 몫을 빼앗아 나의 창고를 채우려는 탐욕의 그림자이며, 나만 잘 살기 위해 남을 도구로 삼는 어리석은 집착입니다. 타인의 아픔을 외면하고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담장을 높이 쌓는 것은 경계해야 할 이기심이 맞습니다. 반면 자기돌봄은 내 안의 생명력이 마르지 않도록 스스로를 보살피고 귀하게 대접하는 성스러운 예의입니다. 그것은 타인의 것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생명의 밭을 정성스럽게 일구어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일과 같습니다. 내가 내 밭을 돌보지 않아 잡초만 무성하게 방치한다면 그 황폐함은 결국 이웃의 밭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돌보는 행위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주변을 평온하게 만드는 가장 기초적인 도덕입니다. 배고픈 이에게 밥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는 내 솥에 먼저 쌀을 안치고 불을 지펴 밥을 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굶주려 기운이 없는데 어떻게 남을 위해 수저를 들 힘을 낼 수 있겠습니까? 자기돌봄은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직하게 살피는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몸이 고단할 때 잠시 일손을 놓고 숨을 고르는 건, 마음이 상했을 때 무례한 인연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 이 모든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고귀한 선택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타인을 이용하려 들지만 자신을 진정으로 돌볼 줄 아는 사람은 타인의 경계 또한 존중할 줄 압니다.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기에 타인 또한 그 자신에게 소중한 존재임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참된 자기돌봄은 내 안의 독소를 비워내고 맑은 기운을 채우는 과정이며, 이는 결국 타인에게 전달되는 자비의 질을 높여줍니다. 죄책감이라는 이름의 쇠사슬에 묶여 자신을 방치하는 것이야말로 당신의 생명에 대한 가장 큰 방임이자 이기심일지도 모릅니다. 스스로를 학대하며 얻어낸 타인의 칭찬은 찰나의 바람처럼 허망할 뿐이며 당신의 영혼을 구원해주지 못합니다. 이제는 이기심이라는 무거운 낙인을 스스로의 이마에서 지워버리십시오. 당신이 평온하고 단단해질 때 당신의 존재 자체가 주변 사람들에게 안식처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자기돌봄은 이기적인 욕망의 분출이 아니라 내면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정성을 다해 기름을 채우는 수행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만의 등불을 밝힐 권리가 있으며 그 등불이 밝을수록 세상의 어둠은 더 많이 걷히게 됩니다. 남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과 마음이 보내는 간절한 신호에 응답하십시오. 그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며 오히려 당신의 삶을 더욱 가치 있고 풍요롭게 만드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자신을 돌보는 일에 인색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당신 자신을 가장 먼저 아끼고 보살필 때 비로소 타인을 향한 진정한 이해와 사랑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경계선을 명확히 긋고 당신의 소중한 내면, 세계를 수호하는 당당한 주인이 되십시오. 오부, 나를 먼저 챙기는 용기. 누군가의 무리한 부탁을 마주했을 때 거절의 말을 내뱉지 못해 입술만 달싹거리며 결국 원치 않는 고개를 끄덕인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상대방의 얼굴에 서릴 실망감이 두려워 당신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도둑맞으면서도 그저 허허로운 웃음으로 무마하려 애쓰던 당신의 뒷모습이 참으로 애처롭습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지키기 위해 당신의 내면에서 울려 퍼지는 간절한 거부의 소리를 외면하는 것이 과연 진실한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용기라고 하면 전쟁터에서 칼을 휘두르거나 거대한 적 앞에 맞서는
위용을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긴 여정을 지나온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용기는 타인의 기대를 저버릴지언정 나 자신의 진실을 배신하지 않는 고결한 결단입니다. 그동안 당신은 남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기 위해 스스로에게는 가장 나쁜 사람이 되어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았는지 깊이 반성해 보십시오. 나를 먼저 챙기는 용기는 미움받을 것을 각오하는 단단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이에게 사랑받으려 하는 마음은 마치 모든 바람을 한 주머니에 담으려는 것과 같이 불가능하고 덧없는 욕심일 뿐입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나를 위한 공간을 선포할 때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는 이들은 그 경계를 존중하며 곁에 남을 것입니다. 거절은 타인을 밀어내는 행위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쉴 수 있는 울타리를 치는 신성한 방어입니다. 이 울타리가 튼튼해야만 당신이라는 꽃밭이 짓밟히지 않고 고유한 향기를 온전하게 보존할 수 있습니다. 남들의 눈치를 보며 전전긍긍하던 습관을 버리고 오직 당신의 가슴이 가리키는 방향을 향해 당당히 고개를 드십시오. 자신을 보호하는 일에 서툴렀던 지난 세월을 뒤로하고 이제는 당신의 이름을 가장 먼저 호명하며 그 부름에 다정하게 응답해 주어야 합니다.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세상 그 누구도 당신의 평화를 대신 지켜주지 않는다는 냉엄한 이치를 가슴 깊이 새기십시오. 때로는 냉정해 보일지라도 무례한 요구에는 단호히 침묵하며 불필요한 인연의 끈을 과감히 놓아버리는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차가운 외면이 아니라 당신의 생명력을 낭비하지 않겠다는 엄숙한 자기 선언입니다. 이제 가만히 눈을 감고 당신의 내면에서 솟아오르는 힘찬 박동을 느껴보십시오. 누구의 허락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 그 자체로 온전하며 스스로를 돌볼 충분한 권리를 이미 태어날 때부터 부여받았습니다. 그동안 타인의 그림자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던 당신의 진정한 얼굴을 이제는 밝은 햇살 아래로 드러내십시오. 용기를 내어 나를 먼저 챙기기 시작할 때 비로소 삶의 주도권이 당신의 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남이 짜놓은 각본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의 삶을 멈추고 당신만의 속도와 리듬으로 인생의 무대를 채워나가십시오. 그 시작은 아주 작은 것부터여야 합니다. 하기 싫은 일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 쉬고 싶을 때 모든 연락을 끊고 홀로 고요함 속에 머무는 것, 나를 위해 정성 어린 찻자리를 마련하는 것에서부터 그 위대한 변화는 싹을 틔웁니다. 당신이 내딛는 그 작은 용기의 한 걸음이 당신의 남은 생을 얼마나 눈부시고 평온하게 바꿀지 기대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자신을 맞이하십시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타인의 인정을 구걸하는 떠돌이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 왕국을 다스리는 당당한 군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 길은 외롭지 않으며 오히려 당신을 진정으로 자유롭게 할 유일한 해방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6부, 나부터 생각하면 달라지는 것들. 용기를 내어 타인의 시선을 거두고 오직 당신의 내면을 중심에 두기 시작할 때 당신을 둘러싼 세상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색채로 말을 걸어오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찾아오는 변화는 마음의 호수에 일렁이던 그 지독한 불안의 파도가 잦아들고 깊은 고요가 자리 잡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잘 보일 필요도, 누군가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안달복달할 이유도 사라지니 비로소 숨통이 트이며 육신의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신기하게도 당신이 자신을 귀하게 여기기 시작하면 당신을 함부로 대하던 이들이 슬그머니 뒷걸음질을 치며 경외의 눈빛으로 당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스스로를 존중하는 이의 기운을 알아차리며 그 당당한 기세 앞에 함부로 무례한 언행을 일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당신을 소모품처럼 여기며 무리한 요구를 일삼던 껍데기뿐인 인연들은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당신의 본연의 모습을 사랑하는 진실한 인연들만이 곁에 남게 됩니다. 인간관계의 폭은 좁아질지 모르나 그 깊이는 비할 데 없이 깊어지니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후반전에서 얻는 가장 큰 축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의 성취를 보며 느끼던 조바심이나 비교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오직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평온해진 오늘의 나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남들이 무엇을 가졌는지 어디로 가는지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니 당신의 일상은 오로지 당신만의 리듬으로 채워져 향기로운 평화를 자아냅니다.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길가에 작은 꽃송이와 흐르는 구름의 모양 그리고 입안에 맴도는 밥알의 단맛까지도 온전히 느끼며 살아있음을 축복하게 됩니다. 내가 나를 대접하기 시작하면 몸의 고통 또한 신기하게도 완화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의 응어리가 풀리니 기혈이 소통하고 억눌렸던 생명 에너지가 온몸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가며 얼굴에는 생기가 돌고 눈빛은 맑아집니다. 가족을 향한 사랑 또한 예전처럼 의무나 희생이 아닌 자발적이고 넉넉한 자비심으로 변모합니다. 내가 이미 충만하기에 남에게 무언가를 기대하거나 보상을 바라지 않고 그저 존재 자체로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법입니다.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결코 주변을 외롭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모두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유일한 길이었음을 비로소 온몸으로 깨닫게 됩니다. 어두운 방 안에 등불 하나가 켜지면 그 빛은 방 안의 모든 사물을 비추듯 당신이라는 존재가 밝아지면 당신의 가정과 주변 또한 그 밝은 기운에 전염되어 평온해집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타인이 던지는 칭찬의 부스러기에 목말라 하는 거지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솟아나는 기쁨의 샘물을 마시는 왕과 같습니다. 세상이 당신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묻지 않고 당신이 당신 자신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주도적인 삶으로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소소한 선택 속에서 조금씩 단단해지는 성체와 같습니다. 지나온 삶의 긴 여정에서 겪었던 그 모든 시련과 아픔이 사실은 당신을 이 깨달음의 문턱으로 인도하기 위한 거친 가르침이었음을 이해하게 될 때 당신의 영혼은 비로소 자유의 날개를 펴니다. 나를 먼저 생각한다는 것은 이토록 경이롭고 위대한 반전이며 삶의 질서를 가장 완벽하게 복구하는 신성한 과정입니다. 남을 위한 삶에서 나를 위한 삶으로 그 무게 중심을 옮기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당신 인생의 참된 주인이 되어 만행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7부 나로부터 시작하는 삶. 이제 먼 길을 돌아 마침내 당신이라는 집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세상의 기대를 충족시키려 허덕이던 방랑자의 신을 벗어던지고 고요한 안방의 주인으로 좌정하십시오. 삶의 모든 기쁨과 슬픔 그리고 깨달음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당신의 마음이라는 지점에서부터 시작되는 법입니다. 당신이 평화로우면 당신이 걷는 그 길이 바로 극락이요. 당신이 불안하면 화려한 궁궐에 머물지라도 그곳이 곧 지옥입니다. 남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느라 소모했던 그 귀한 시간을 이제는 당신의 내면을 가꾸는 정원사로 살아가는데 온전히 사용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누구를 기쁘게 할까 고민하기보다 내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 먼저 묻고 그 대답에 충실한 하루를 보내십시오. 그것은 고립이 아니라 가장 건강한 방식으로 세상과 연결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당신이 단단한 뿌리를 내릴 때 당신의 가지는 더 넓게 뻗어나가 타인에게 진정한 그늘을 내어줄 수 있게 됩니다. 지나온 세월의 상처를 훈장처럼 여기며 이제는 그 아픔마저 당신의 일부로 따뜻하게 껴안아 주십시오. 당신은 충분히 애썼고 충분히 훌륭했으며 이제는 충분히 행복해질 자격이 있습니다. 나로부터 시작하는 삶은 존재의 섭리에 순응하는 가장 조화롭고 당당한 방식입니다. 비록 육신은 삶의 긴 여정 속에서 조금씩 낡아갈지라도 당신의 정신은 날마다 새롭게 피어나는 연꽃처럼 더욱 맑고 향기로울 것입니다. 이제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당신의 내면에서 전해지는 따뜻한 온기를 가만히 느껴보십시오.
그 규칙적인 박동 소리가 바로 당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증거입니다. 어떤 풍파가 몰아쳐도 당신의 마음속에 마련된 고요한 안식처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지혜의 말씀들이 당신의 남은 삶에 깊이 스며들어 메마른 대지를 적시는 단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신의 남은 여정이 오직 스스로를 향한 지극한 사랑과 평온으로 가득하기를 두 손 모아 축원합니다. 당신이 머무는 곳마다 꽃향기가 진동하고 당신이 만나는 인연마다 평화의 기운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부디 자신을 가장 귀한 존재로 대접하며 매 순간을 축제처럼 살아가십시오. 성스러운 당신의 삶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이제 당신의 진정한 첫걸음을 응원합니다. 당신이 평온할 때 비로소 온 세상이 평화의 안식처가 될 것입니다.